여러분은 물건을 잘 찾으십니까? 저는 물건을 되게 잘 잊어버리고 못 찾는 경향이 강해요. 제 새끼 손가락 옆에 있는 손가락에는 네, 커플링이 아직도 있어요. 결혼 반지는 비싸서 안 끼고 다니고, 네, 커플링을 아직도 계속 와이프랑 나눈 거를 끼고 다니는데 한 십몇 년 됐죠? 10년이 좀 넘었는데 예전에 2017년도에 제가 진해에서 근무할 때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이 반지를 분명히 뺐는데 언젠간 무의식결에 손을 봤더니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지를 뺀 기억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뺐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교육사령부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영을 할 때 제가 반지를 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면 항상 차에 넣었는데 차에도 없고, 혹시 몰라 탈의실을 다 봤는데도 없고,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 2주 정도 흐르자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새벽 예배 때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물건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본당에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그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곳에 이제 새벽 예배의 가운데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게 가운데 이렇게 양탄자 같은 게 깔려 있어요. 그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 유독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반지 좀 찾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다시 몰래 맞추기도 힘들고 이거 10년 전에 맞춘 거라 어떡합니까 하고 막 좌절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모르겠다 하고 뒤로 손을 딱 했는데 거기에 반지가 있던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 몇 가지 깜짝 놀랐어요. 2주 동안 거길 청소 안 했구나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네, 거기에 내가 2주 전에 반지를 새벽 예배 때 무의식결에 반지를 빼서 거기다 놨구나라는 사실 기억도 못 하는데 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가운데 이제 아내한테 당당하게 나 반지 찾았다고 마치 언제 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나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눈이 가리워지면 원래 잘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도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각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너무나 허망하게. 엄청난 낙심을 합니다. 나 진짜 3년 동안 뭐 쫓아다닌 거냐, 우리가 헛개비를 보았나 신기루를 보았나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죠. 그 중에 두 제자가 절망에 가득 차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죽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의 앞으로 이제 우리 인생 뭐 하냐, 우리 뭐 하고 살까 라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절망에 갇혀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갔는데 그들이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늘 봤어요. 늘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 지금 엄청 깊은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눈이 가리워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한 3가지 정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언제 눈이 가리워지는가? 맹목적으로 뭔가를 쫓을 때 눈이 가리워져요.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마치 수능 잘 봐서 또는 뭐 내신 좋아서 어느 대학, 한국에서 어느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으로 막 달려갑니다.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는 대학만을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해요. 대학에 가면 대학을 위해서 연애도 뒤로 하고요, 놀이도 뒤로 하고요, 여가도 뒤로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뒤로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에 딱 가보니까 별거 없는 거죠. 그게 보면 그때 당시를 보면 하나의 맹목적으로 쫓아갈 때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 말고 다른 세상을 볼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떨 때 눈이 가리워질까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또 눈이 가리워져요.
제가 예전에 한 군에서 만났던 한 법무참모가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당시에 2016년도쯤에 비트코인이 이제 막 출범했을 때예요. 가상화폐를 막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출근만 하면 맨날 그 가상화폐 액수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올랐다가 푹 떨어진 적이 있어요. 푹 떨어지니까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서 매달 월급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해서 조금 따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절대 못 멈추죠. 더 많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빠집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다단계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욕심에 빠져서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맹목적으로 추정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리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낙심하고 두려울 때 눈이 가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의 취업 준비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느 시험을 준비해요.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됐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것을 못하면 내가 세상의 루저가 될 것 같아 하며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점점 시야가 협소해집니다. 그러다 다른 일을 하게 돼도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더 좁은 렌즈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는 경험들을 일상생활에서 합니다. 맹목적으로 또는 욕심에 사로잡혀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죠.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눈이 가리워지면 보통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보통 우리는 첫 번째는 생각과 세계관이 되게 좁아집니다. 협소해져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그 입시의 결과 말고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취업이라는 문에 지금 봉착해 있다면 마치 취업 말고 모든 것은 다 뒤로 가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데 마치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 예전에 살던 많은 아버지들이 실수했던 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달려가시다 보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린 게 되죠. 그 은퇴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옛날 시대, 어른 세대에서 많이 겪었어요. 왜? 세계관이 되게 좁아져요. 맹목적으로 막 달려가고 낙심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눈이 가리워지면 아주 세계관이 좁아집니다. 또 이렇게 되면 눈이 가리워지면 나 말고 옆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보여요. 내가 봉착한 문제가 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봐요.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또 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마 연애를 해보실 때 이런 것을 느껴볼 거예요. 되게 맹목적인 사람이나 또는 막 달려가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보면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적인 대화, 맨날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의 상태를 서로 살피지 못하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눈이 가리워지면 옆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봉착했어요. 제자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졌어요. 낙심으로 인해서. 무리와 비슷하게 눈이 가리워진 이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셨는가? 한번 같이 보고 그럼 우리는 뭐 할 건가? 어쩌라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우리의 반응도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과 그냥 함께 하셨어요.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15절을 들어주세요. 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낙심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친히 동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에 비젤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가 쓴 나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태인 수용소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나이가 많았던 노인은 끈이 떨어지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소년이 끈이 떨어져도 무려 20분이나 죽지 않고 바등바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죠. 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바등바등해서 살면 다행인데 살 수 없잖아요. 결국 죽어요.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엘리에 비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 있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린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그가 마음속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 비젤은 그 마음을 평생 마음에 간직한 채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과 실망, 낙심하는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계속 많아요. 앞으로 많을 거예요. 취업의 준비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면 고민이 끝입니까? 아니죠. 직장인들과 동화해보면 마음에 사직표를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또 이직 꿈을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마치 취업 전에는 취업만 하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직을 해도 또 새로운 것에 또 다른 또 마음이 또 있겠죠. 연애해서 혹시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상상을 하고 결혼식을 꿈꿔요.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현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고 남자친구가 집에 안 가고 계속 같이 있어요. 와,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이게 1년, 10년, 100년까지는 못 살겠죠. 오랜 시간 지속되겠죠. 고난과 낙심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눈이 멀었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2절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지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더 멀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멈춰 세우면서 같이 거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해달라라고 붙잡습니다. 갑자기 말씀에 대한 사모와 열정이 더 생긴 거죠.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유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식탁에 초대를 하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작가인데 그는 원래 부유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분노에 가득 차서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복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해요. 그러다 정부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시베리아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가던 중에 한 간이역에 멈췄을 때 어떠한 부인이 작은 책 한 권을 그에게 건네줬어요. 그 책은 다른 것이 아닌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 기차에서 시베리아를 이송해 가서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당해서 가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훗날 그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수많은 욕망들의 그 이면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작품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그가 쓴 수많은 소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단순했지만 바로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보아도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해서 갖고 왔는데 그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오! 하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복음을 그렇게 믿게 됐어요. 성경을 보다 예수님을 믿어요. 저희 교회 선생님은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에 전도 능력이 있다. 성경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파고듭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집니다.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시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의례 종교 활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여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뜨거워서 예수님과 친해진 사람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답을 알려줄게요. 말씀 보세요. 말씀, 우리 큐티 모임 하죠? 큐티 나눔 하죠? 말씀 보세요. 단순한 것 같죠? 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하신 세 번째 일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여기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것, 성만찬이에요. 성찬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봅니다. 함께 예배할 때 다시금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예배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과거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란 이런 놀라움이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4학년들이랑 이제 순항훈련을 떠났어요. 이렇게 되게 멀리 재밌는 긴 시간들이었는데요. 괌에 상륙할 때였어요. 괌에 이제 정착할 때 괌 제일 한인교회랑 연결을 해서 우리 기독교 생도들, 사관 생도들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곳이 택시비가 엄청 비싸요. 괌이 택시비가 진짜 비싸서 택시 말고 그냥 우리 버스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애들이 많으니까 같이 그곳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형제, 간부 형제였어요. 해병대 원동환이라는 지금 중사 형제인데 그 형제가 문자가 뒤늦게 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괌 한인교회에 주소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택시 타고 오시라. 그 괌 메인 시티에서 택시 타면 금방이니까 택시 타고 오라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착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목사님과의 티타임을 나누고 이제 준비 찬양 30분 전부터 얘기하다가 이제 앉아서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형제가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예배가 중간이 돼도 안 오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축도가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가려고 나가는데 저 멀리서 온몸이 홀딱 젖어가지고 뛰어오는 동안 형제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했더니 택시를 잡을 수 없었대요. 너무 택시를, 그때는 우버가 활성화되기 좀 전이어서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거리를 보니까 해병대 정신이 그거죠. 그냥 뛰어가자. 뛰어가기로 했대요. 뛰어가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네. 해병대 애들이 이래요. 그래서 그냥 막 뛰어갔대요. 열심히 뛰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뛰어온 거예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왔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구보다 귀한 예배를 이 친구가 드렸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그 배에서 저와 그 친구가 1대1로 나중에 양육을 더 하게 됐고 그 친구는 지금도 해병대에서 또 나중에 사령부 교회에서
저와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그곳 청년부에서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재생산, 복음을 재생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계기는 물론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그 괌 한인교회에서 그 예배 못 드렸어요. 결국 1시간 반 동안 뛰어오기만 했죠. 근데 그 모습을 저는 너무 귀하게 받고 하나님 또한 그 예배를 너무 귀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실 때 예배를 사모해 보세요.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내가 나와 보겠노라. 오프라인에 굳이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코로나 이 기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쪼개어 이 시간에 나와 보겠노라. 1시 반 얼마나 애매해요. 나가 놀기에 약속 잡기에도 애매하고 뭐 하기도 애매하고 끝나면 애매하고 일어나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이 시간을 쪼개서 내가 나오겠노라고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지 기대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제자들에게 예배로 초청했을 때 그들이 그 예배에 함께하자 눈이 띄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눈먼 제자에게 이렇게 함께하셨고 말씀을 알려주셨고 예배로 초대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반응을 다 먹은 이후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사실 제자들이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반응들입니다. 바로 33절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때라고 써있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곳에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맨날 죽는 소리만 할 필요 없어요. 신앙, 이게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상담 제일 많이 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예요. 물론 저도 힘들고 죽겠어요. 맨날 죽겠다는 얘기 하니까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죽을 거예요? 적당히 죽으세요. 늘 힘들어요. 인생 계속 힘들 거예요. 원래 힘들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 결혼해 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네, 물론 기쁘죠? 기뻐요. 우리 정보경제 보니까 기뻐요. 네, 기쁠 거예요. 기쁘다. 그래요, 기뻐요. 기쁜데 인생은 늘 그렇게 연속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오시고 예배에 초청이 돼서 내가 회복되면 그 즉시 일어나야 돼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참 전에. 자기는 특기가 결단이래요. 물론 결단이 오래 못 가요. 매주 결단한대. 맨날 결단한대. 결단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사실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제가 큐티를 하기로 결단한 건 2004년도에 결단했어요. 습관이 정착된 거는 2016년 정도 돼서야 정착이 됐어요. 12년 동안 죽을 똥 쌌는데 안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돈만 날렸어요. 큐티책 사는 항상 새 거요. 항상 새 거. 그러다 안 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결단하셔요. 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뜨겁게 반응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초청하니 예배에 내가 반응하여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쪼개어, 시간을 쪼개어 구별하여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패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이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한 반응은 돌아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곳이에요. 상처의 근원이에요. 힘든 그곳이에요. 여러분들 종교활동할 때, 보통 종교활동할 때 넘어서 그냥 문제를 넘어서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감정에 취해가지고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기쁘다라고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래요. 어디로 돌아가냐? 네 상처의 그 자리로 돌아가래요. 혹자는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네 가정으로 네가 돌아가라. 기독교에서는 막 싸우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이혼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 그래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막 힘들고 싸워요. 선배들과 막 사수와 마음이 너무 안 맞아.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 회복되면 야 도망쳐 이제. 회복한 만큼 도망쳐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가라 그래요. 그 자리로.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할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실제 내 다리가 딛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인에게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에 있는 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의 근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더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눈을 깨워준 사람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했어요. 뭘 했는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보았어요. 또 다른 제자들을 보았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그들이 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열심히 나오냐. 오면 상처받는데, 오면 나랑 결이 안 맞고 나랑 상식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하러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러 나와요. 변태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체험하고 보기 때문에 나와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보고 나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5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럼 교회 나와서 뭐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 나를 만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교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소모임을 막 해요. 뭐 지금은 코로나 기간에 제대로 막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든 뭐든 막 자꾸 연락해요. 왜 할까요? 다단계처럼 여러분한테 전화하면은 나한테 포인트 쌓일까요? 그래서 점수 쌓일까요? 그럼 저는 뭐 여러분 전화 스팸 처리된 쌤도 많은데 전화하면 저한테 뭐 담임 목사님이 보너스 딱 그럼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얄짤없어요. 왜 할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냐?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하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실패했다. 넌 됐더라. 기뻐. 나 너무 기쁘더라.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뻐요.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다 달라요. 다 다르실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결도 달라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도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받아들인 메시지 반응 또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솔직한 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세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어볼게요. 제자들은 낙심해서 지금 눈이 가리워졌어요. 마치 우리처럼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로 초청하셨어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눈이 뜨여진 그들은 반응은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회로 찾아봤어요. 교회를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할 거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내가 만난 예수님 나누러 오는 거예요. 종교활동 마일리지 도장 하나 달란트 모아라. 주일학교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면 달란트 찍어줘가지고 선물 살라고, 노트 살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뭐 안 해요. 왜 와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나누려고 와요. 혹시 누군가 만나면, 교회에서 누군가 성도님을 만나면 안부 만나고 안부를 묻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내일 당장 직장 가서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취업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바빠 죽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너는 어떻게 할래? 나누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영신교회의 새벽 이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모르잖아요. 저 15년 전에 누구도 내가 이 자리에 이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뭐 또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나아가실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